하나님께서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꾼 꿈을 기억할 때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할 때만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해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잠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 걸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이 손으로 뭔가를 느끼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뇌가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처리를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정보들을 무의식 속에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 정보들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우리들의 말 가운데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뜻은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의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습니다. 배 그러면 사람의 배도 있지만 또 먹는 배가 있어요. 차 그러면 마시는 차도 있고 그리고 굴러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어에도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르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글과 뜻도 똑같으면서 그 의미를 다르게 쓰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꾸는 꿈도 있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하는 꿈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을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하는 그 꿈도 드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잠들었을 때 꾸는 꿈과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소원하는 꿈과는 전혀 분위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할까?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은
이런 단어를 쓰고, 또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소원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꿈 사이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꿈이 되었든 꿈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꿈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진짜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현실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꿈에서 보았던 일들, 또 꿈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꿈을 흔히 사람들은 예지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미래에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꿈들을 가지는데 그 꿈들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꿈이지만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은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이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꿈은 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이든 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이든 하나님은 어떤 꿈이든지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이든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꿈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어떤 꿈이 되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개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신약에 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의식 세계의 꿈도 주시고 의식 세계 속에서의 꿈도 주시는데 주로 지금도 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실까?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고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왜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다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형 에서와는 한 시간의 차이도 나지 않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아버지의 축복을 장남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에서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그날 너의 제삿날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연치 않게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아들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일단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러질 때까지 넌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에서의 화가 다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라.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 기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체할 것도 없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1시간에 6km씩 주파를 해도 쉬지 않고 13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한 걸음으로 달려왔으면 하루 거리에 베델까지 왔겠습니까? 아마도 형 에서가 자기가 집에 없는 것을 알면 이놈이 도망쳤구나 생각하고 혹시 뒤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내달려온 거예요. 해가 지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무리 몸이 피곤하다고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 허허벌판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앞으로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꿈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름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처럼 사용됐어요. 그래서 기름을 주고 먹을 것을 바꾸기도 하고 기름을 주고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듯 집에서 나올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지만 기름 하나만큼은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을 지금 돌에다가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직도 외삼촌 나반의 집까지 가려면 800km를 더 가야 돼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이 그 귀한 기름을 붓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희생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평안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먹을 떡을 주시며 입을 옷을 주시고, 정말 평안하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 평생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량한 벌판 한 곳에서 정말로 하늘을 지붕 삼아 누워 잠드는 그 야곱에게 그날 밤 그 꿈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으며 얼마나 힘이 됐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날만 야곱에게 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평생의 그날 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야곱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의 왕이 바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나 되느냐?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나이 130세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30년 사는 동안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으며 살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았고, 겪을 일 안 겪을 일 다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삶을 야곱이 어떻게 버텨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911년도에) 로버트 스콧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여러 일행과 함께 남극 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실종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11월 달에 눈 속에서 스콧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가 없다. 우리들의 꿈은 모두 다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대원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1914년도
또 다른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27명의 탐험가들과 함께 남극 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부빙에 갇혀서 또 조난을 당해요. 79일 동안 햇빛이 한 번 들지 않는 밤만 계속되는 그 남극에서 영하 40도의 추위에 외부의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구조대가 도착한다는 꿈을 꿉니다. 우리 대원 모두가 살아남을 거라는 꿈을 꿉니다.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난로가에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결국 1년 7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돼요. 구조되는 그 순간 그 세클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2년 가까운 세월 남극의 얼음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이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꿈을 주셨듯이 그런 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꿈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소원이라도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소원에 주목하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비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한 후에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7번까지 계속 재촉을 합니다. 7번 만에 사환이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처럼 내리는 비의 소식을, 그 빗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원, 어쩌면 손바닥만큼 작은 소원일지라도 그 소원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아주 분명한 큰 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손바닥만한 작은 소원을 그렇게 큰 꿈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처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려고 하세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꿈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래야지만 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야곱처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계산을 했더니 그분은 1초에 15만 원씩 번대. 그렇게 큰 부자예요. 기자들이 어느 날 빌 게이츠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꼭 외치는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다. 근데 정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외치던 그 두 마디 말이 빌 게이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는 매일처럼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진 꿈을 내가 시인하고 그 꿈을 계속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내 꿈을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일본의 한 의학 박사가 그걸 연구를 해서 입버릇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어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꿈꾼 것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대뇌가 그것을 자율신경계에다가 전달을 한답니다. 근데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하면 자율신경계가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자율신경계에 입력이 되면 우리 몸은 입력된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몸이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꿈대로 우리 몸이 계속해서 노력해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 믿어지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도 외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작은 소원들을 여러분들은 큰 꿈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꿈을 꾸세요. 건강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창업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학 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게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자녀 낳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안 팔리는 땅이 팔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갚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전도왕이 되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꿈대로 이루어지는 신당중앙교회, 꿈꾼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5년 새해 첫 시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